오늘은 무리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이자 인간 행동 연구 전문가인 웬디 우드 박사에 따르면요, 인간의 삶 중에서 43%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습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하는 행동들은요, 43% 정도가 무의식적으로 그동안 했었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 하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의 무의식이 평소에 자주 했었던 습관대로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평소에 자주 말하던 대로, 평소에 먹던 대로, 평소에 감정을 표현하던 대로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의지력으로 이런 무의식적인 삶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같은 것도 결심하고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자주 먹는 것들을 행동하다 보면 이 의지력을 가지고 무의식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이 실패하는 일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어서 이 무의식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작동이 되니까 이전에 했던 말, 방법, 감정, 생각대로 그런 것들이 결정되어지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스트레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웬디 우드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쉽게 고갈되는 인간의 의지력에 기대하기보다는 행동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설계하고 무의식에 탑승하면 애쓰지 않아도 원하는 행동이 지속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 무의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계속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습관을 설계했을 때 무의식이 반복되니까 좋은 습관들을 계속해서 설계하고 반복해 놓으면 우리가 무의식적인 그 좋은 습관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습관을 설계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4세기경에 습관을 설계했던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맹모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맹모라는 사람은 실제 이름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맹모 삼천지교의 맹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맹자의 어머니는요, 이 습관을 설계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맹자가 살고 있는 곳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첫 번째는 묘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이고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시장 근처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학교 근처, 서당 근처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습관을 설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의 습관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맹자라는 자신의 아들의 습관을 설계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맹모 삼천지교에는 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뭐 이 얘기가 진짜다 가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새로운 삶의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삶의 행동 양식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그 존재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본문은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흉년을 해결하고 난 뒤 야곱을 비롯한 그의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집트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통치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의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430년가량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모세를 부르신 뒤 그를 보내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이집트의 군사들이 따라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는 사건이 14장에 등장하죠. 그리고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이라는 그 물에 대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막대기를 던져서 그 물이 이제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된 사건 기억하시죠? 그리고 16장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 본문의 17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6장 1절에서 만나 사건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신광야라는 곳이었어요.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이동했냐? 17장 1절에 와서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르비딤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처라는 이름의 뜻도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원기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막에서 원기를 회복하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네, 오아시스. 감사합니다. 네, 오아시스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는 바로 오아시스였어요. 자, 이곳은 현재 어떤 지명으로 불리고 있냐면 와디페이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지명이 불려지고 있거든요. 보시면요, 사막인데 지금 뭐가 열려 있냐면 대추야자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와디페이란이라는 단어를 보면 저 와디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랍어로 계곡을 뜻해요. 계곡. 계곡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와디페이란이라고 부르는 르비딤에는요, 10개의 샘이 있었습니다. 10개의 샘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물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만여 그루의 대추야자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으면 아무리 사막이라 할지라도 정착하여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왜요? 물이 있기 때문에. 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광야에서 르비딤, 네, 여기 보면 와디페이란이라는 곳으로 지금 인도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 오아시스, 즉 그들의 원기를 회복시켜줄 르비딤에 뭐가 없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기껏 지금 오아시스로 이끄셨는데 도착한 이곳에 물이 없게 되니까 당황한 것이죠. 자, 이들은 이미 이전에 이집트 군사에게 쫓길 때,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이 와디페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다퉜냐면 물 때문에 다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늘 책망받고 못난 사람들 취급을 받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저들의 행동이 좀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막이고요. 물을 마셔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사막이기 때문에 더 갈증을 느낄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라 뭐 약 200만 명에 300만 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진짜 뭐라 그러죠? 생명의 위기인 거예요. 이게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막을 가는데 핸드폰도 안 터지고 갑자기 물도 없어요. 주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보이는 사람이 딱 있어요. 저 사람이 저 가이드가 날 여기 데리고 왔어. 저 사람이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로 자신들을 이끌고 온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원색적으로 다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물이 없음으로 마주친 현실은요, 생존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자, 3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지금 목이 말라서 죽게 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지금 어쨌든 간에 막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한테 화풀이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해결을 보든지 당신이 죽든지 한번 우리 결판을 내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였지만 이집트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죽을 줄 알았다면 이집트 대항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고 차라리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못을 박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기껏 10가지 재앙까지 일으키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구해내고 홍해도 가르고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살까지 주었는데 지금 르비딤에 와서 물이 없는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저거예요. 야,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우리 안 바르고 그냥 차라리 같이 죽었을 걸. 그럴 걸. 괜히 나왔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야, 십자가고는 필요 없어. 십자가고는 필요 없어. 괜히 예수 믿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차라리 구원 안 받고 세상에서 배부르고 풍족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의 결핍을 경험한 이스라엘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이제 원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원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데 4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색적으로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뭘 했냐면 죽이려고 돌을 들었어요. 누구를요? 모세를요. 단순히 다툼이 아니라 이제는 살인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들이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르비딤이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모세가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을 알고 인도했을까요? 어쩌면 모세도 물이 없을 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둘의 행동이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다투고 있고 지금 자신들을 이끌어내어진 분노를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돌까지 들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모세도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저한테 귀띔이라도 좀 해주시죠. 왔는데 물이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 속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문제는 저들에게 처한 상황이 아니라 상황 속에 나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하지만 누군가는 화를 내고 충동질하면서 그 일과 다툼을 벌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여러분, 오뚜기. 카레를 파는 오뚜기 말고 오뚜기 아시죠? 애들 장난감. 이렇게 동그랗게 팔자 모양으로 생긴 장난감 있죠? 네, 이 장난감을 예전부터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도대체 무슨 원리이길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기심에 반을 쪼개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간단해요. 저 바닥 밑에쯤에 그 쇠로 된 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셀로 된 줄을 한번 만져보고 떼었다가 붙여서 다시 닫았어요. 세웠거든요. 안 서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안 세워지지? 왜 얘가 누워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심을 맞춰놓은 이것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 오뚜기가 서 있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만지는 바람에 이 오뚜기가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오뚜기가 신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떤 힘을 가해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장난감이 굉장히 짜르르하게 만드는 장난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난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무게중심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무게중심이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넘어질지라도 이 무게중심이 오뚜기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넘어짐과 일어섬 또한 믿음의 무게중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에 늘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넘어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무게중심이 우리의 삶보다 가볍거나 중심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치 물이 결핍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무게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이 5절과 6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몇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5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명령이 뭐냐면 백성 앞을 지나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그 문제를 피하지 말고 돌파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근데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고 네가 부르짖었던 그 내 이름을 붙들고 너는 그곳을 지나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요,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사람 앞을 지나서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들, 리더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데 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거를 봐야 되는 목격자,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어요. 네, 여러분 장로들이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네, 이 장로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텐데 이들이 지금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증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요? 장로들로 하여금. 믿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일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고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물건들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몰패라고 이야기합니다. 몰패. 자, 도구 자체에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뭐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다윗의 물맷돌, 그다음에 뭐 기드온의 뭐 항아리,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어린아이의 뭐 오병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도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몰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몰패가 지금 무엇이냐면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에요. 자, 지금 이것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팡이를 들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기적을 나타내실 건데, 지금 물이 흐르지 않고 있는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바꿨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나타내겠다라는 그것을 의미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서 그 반석을 치라는 명령까지 총 4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냥 르비딤에서 물 주시면 되는데 굳이 왜 르비딤에 물이 마르게 하셨고 그 물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굳이 이렇게 성가신 일을 왜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과정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 지금 430년 동안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지배 아래서 살았던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삶의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습관의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습관의 설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비딤의 일부로 물의 결핍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르비딤의 물의 결핍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결국 이 문제는 물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창조주의 결핍의 문제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를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르비딤 사건에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물이 나와 있다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쳐서 물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모세가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장로들이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역할이 바로 전하는 거예요. 중직들이 할 일이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보지 않고 경험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장로들을 부르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이 있어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전함이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나 스스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걸요? 이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선포적인 고백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를 것 아닙니까? 이 장로들이 해야 될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했던 이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 싶으신 말은 사실 따로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 사건이 그냥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을 쭉 보는데 이게 끝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름 붙이기를 히든 그레이스라 이름 붙였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앞서가신 하나님이 반석 앞에 서 계신데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뭘로요? 지팡이로. 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바울이 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일단 먼저 보면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뭐냐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것이 세례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3절로 넘어가면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자,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렇죠?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지금 막대기를 가지고 친 게 무엇이냐면 반석인데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이 나왔는데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300만 명과 가축들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존재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전부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마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께서 물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반석으로 치심으로 주신 것은 단순한 물일 뿐 아니라 그들의 말처럼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주신 생명이며,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신령한 반석이 주시는 신령한 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원기를 회복해주는 르비딤에서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는 마사, 그리고 하나님과 다퉜다는 의미로서의 무리바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면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에서 사라가 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좋은 쪽으로 보통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지금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름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를 아시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뭔가 신령한 성물이 들어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거기 정말 창피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만나가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지판이가 들어있고요, 십계명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걸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죠? 이스라엘의 반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폐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에 담겼습니까? 언약의 궤 안에 담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뚜껑을 덮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거기에 어린 양의 보혈이 부어지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덮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서 담겨 있어요. 그럼 만나의 항아리를 보면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보면서 돌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알 거는 뭐냐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패역한 존재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르비딤이라는 원기회복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나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야, 여기가 왜 마사가 됐어? 여기가 왜 무리바가 됐어? 너희들이 했던 행동을 기억해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각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당연함들이 결핍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나한테 이게 없지? 저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게 없지? 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어있는 르비딤을 채우실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결핍 속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시험하고 그분과 다투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르비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을 보고 행동하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핍을 주시는 여러 가지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습관을 설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포장된 선물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열면 그 안에 은혜가 담겨 있다. 이런 말들이 있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결핍이 히든 그레이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르비딤을 채울 수 없으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그것을 쳐서 샘물을 내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답이 없으나 오직 주님께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르비딤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르비딤으로 불려지지 않고 마사와 무리바로 불리게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여나 마사와 무리바와 같이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삶의 태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맞사와 무리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